함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하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산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하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귀한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제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애타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그 영적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저기 중동에 있는 그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이리저리서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주고 정말 서로 아끼고 서로 눈길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50%는 이 남자에게, 50%는 이 여자에게, 또 30%, 20%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남편과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야 복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죄를 졌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느냐, 내가 이렇게 죄로 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요구를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 뻔뻔하게 유산을 요구하지요. 자기 몫을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일정 시간 동안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지냈지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때야 보는 거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했구나, 그게 진정한 자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산다 해도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 동구방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저기 멀리 오는 그 탕자를,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주시고 찢도록 하고 냄새나는 거 다 추한 모습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열방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며 같은 은혜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주의 복음의 소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멀리는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런 좁은 시각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인근, 그리고 또 경기도, 또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할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할례는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원래 할례는 그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 가죽을 베어라. 몸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애타게 부르짖는 이 음성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약속의 백성이라도 사랑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시지만 그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라도,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라도 심판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의 채찍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아프고 정말 애절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슬프고 아프다. 이 고백은, 이 표현은 예레미야의 표현이요 고백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참 흐뭇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형제지간에 정말 사이좋게 노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마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말 성장하는 그 모습답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정말 뼈 빠지는 고생을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바르게만 갈 수 있다면, 제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고생을 하지.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갈 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하고 교정하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애타게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발걸음의 현주소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 가까이에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와 또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 아버지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 혼합하여 섞지 말게 하시고, 순전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